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무엇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노후 준비를 넘어서 사후를 준비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그 노후 준비는 제가 못해드리고 사후 준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죄와 사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은 자들, 소명입니다. 소명. 불을 소의 목숨 명입니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명을 입었습니다. 쓸 사의 목숨 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이름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달라, 생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다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헤어지더라도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다시는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세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인 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목적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곳에는 우리 구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은혜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 그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3년간 정들었던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목회한 곳입니다. 3년간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의 밀레도항에 서 있습니다. 밀레도항. 우리나라로 비유 굳이 하자면 서울과 인천 같은 개념일 겁니다. 한 50여 킬로 되는 거리에 있는 항구죠. 이제 그 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항. 그는 지금 급박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순절 전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꼭 그들에게 남겨야 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그와 3년을 함께 했던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17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도 아노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섬겼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에베소에 있던 3년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겸손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불도저 아닙니까? 그 사람? 그냥 밀어붙이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 아닙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린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눈물이 있었고,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고, 그에게 오래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목양의 본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자리에서 섬겼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섬겼고, 이 사람이 인내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과 해를 다 받아내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도대체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가 해낼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의 어떠함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겼다. 그가 오로지 주님만 섬긴 거예요. 그의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주님만 보이는 것.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깁니다. 겸손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거죠. 여러분, 겸손은 나를 의식하고서는 갈 수 없는 깊은 자리입니다. 나를 의식하며 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한국에서 말하는 이 동양의 이 미덕, 끝자리 않고 굽신굽신하는 그런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사역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러나 사역의 중반기에 갈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그가 이제 뭐라고 다시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 그는, 그래,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 정도는 될 거야.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내가 교회를 썼지만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마지막 난 자 같은 자다. 아니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가 본 것은 죄인 중에 괴수다. 살면 살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 이제 4살, 5살, 6살, 10살, 20살 어떻게 가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목사가 커지면 안 돼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교회에 더 오래 주님을 섬긴 사람일수록, 더 오래 이 교회에서 헌신의 땀방울을 흘린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드리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사람이 커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할 뿐 아니라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왜요?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눈물 섞인 한두 마디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게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 오면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핀잔을 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울먹이냐고. 목사가 이렇게 우냐고, 창피하게. 생긴 건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게 우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목사는요, 제가 이제 목회 3년밖에 안 했잖아요. 성도 9이 잘 되고 한 명이 아파하면 그 한 명 때문에 눈물이 나요.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면 내 일보다 더 기뻐요. 내 일보다 더 기쁘다고. 누가 뭐 안 됐다 그러면 내 일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다고. 우리 아내 지난주, 오늘 주일이죠.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저녁 먹는데, 뭐 이렇게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목사는 집에서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잘 못해요. 그 집에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 무슨 있어요? 내일 명호 발표하잖아. 피 웃으면서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육에 속한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 여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할 거야? 명호 합격 아니면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건축하라고 한 30억 주신대. 내 1초도 안 망설였어. 명호 합격. 왜? 건축이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명호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보여줘야지. 또 명호가 또 나중에 건축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 네? 아멘. 언제나 택할 때는 생명입니다. 생명. 네. 건물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생명을 먼저 택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뭘 하죠. 뭐가 되더라도. 그 목사는 그래서 또 전화 왔더라고. 또 최종 집사님. 내가 시간도 기억해. 5시 11분 동안 엄청 좋아하다 전화했겠지. 자기들 쫓다가 나랑 계산하고 있었거든. 항상 세수 앞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엄청 별로 안 기쁜 척이진 않아. 그래요? 축하한다 명호 축하한다. 네. 너무 내가 기뻐하면 목사한테 경없어 보이잖아. 축하한다.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다 기뻐 못할 때가 있고요. 목사는 너무 슬퍼도 또 의연한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까지 실망하면은 낙심하잖아. 또 힘을 줘야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야 할 때 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 9이 잘 돼도 한 명이 아파하면 그 한 명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오래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았다. 은혜가 오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망을 이기고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절망에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어떤 것도. 그게 은혜 받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다메섹 도사를 경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나의 삶의 증인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 불도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목사를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말도 조금 유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소명.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를 소에 목숨이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널 불렀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공독합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어디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또 사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부른 겁니다. 가르치라고. 그는 회당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각 가정에서 그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목회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요, 교인의 절반가량이 노예였어요.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듣기 어려운 메시지 아닙니까? 다 종이에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삼키며 설교하는 거예요. 그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상전들이 너무 부당한 걸 요구하면 그냥 도망가 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가 거침없이 얘기한 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이죠. 22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반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뜯어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가면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다 보여준다면 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다 여기서 도망갈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가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래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아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었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한 육신의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묶여 있었고 그는 성령과 묶여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이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신뢰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죠. 신뢰가 있으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그게 소명이기 때문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유익하다면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태어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어 썩어야 태어나는 것이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쩜 이렇게 강력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합니까? 그가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 같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온다고요. 그가 자기 목숨보다 큰 걸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가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위대한 걸 보며 살았다고요. 자기의 목숨 하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자주 뺏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십자가의 길은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은 너무나도 넓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때려 몰려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사람이 찾는 것이 드물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종아리에 지날 정도로 높이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가 물이 많은 곳이 어딘가, 그가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 어딘가, 땅이 평평한 곳이 어딘가를 찾아갔어요. 그 굴려갔습니다. 살겠다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멸망한 땅.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얘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왕위를 지키고자 평생 젊은 날을 다윗 죽이는데, 자기 살고자 다윗 죽이는데 다 쫓아다니다 결국엔 죽었어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살고자 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 보면 결국엔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그 길을 알고 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반대 얘기를 해볼까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죽고자 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금신상,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니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그 누구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7배나 강도를 높인 풀무불에 그들을 던집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만약 그냥 죽여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게 죽고자 한 사람입니다. 죽고자 한 사람. 갈렙 85세입니다. 죽을 날을 바라봐야 되는 나이입니다. 85세입니다.
모두가 좋은 땅을 원합니다. 헤브론으로 아무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땅,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원합니다. 그때 갈렙이 85세 노장입니다. 젊은 사람들 좋은 땅, 가장 나쁜 땅만 남겨놓습니까? 내가 갑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아낙 자손들 두렵지 않습니다. 거인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 앞에 기적들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갈렙이 85세.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체감이 오지 않아.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드려라. 번제단 위에 그를 드려라. 그리고 칼로 내리쳐라.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으러 간 겁니다. 죽으러.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했다.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생명을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죽고자 하면 생명이 피어나요. 죽고자 하면. 우리가 산자같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주님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없는 그가 전 재산 2렙돈을 드립니다. 2렙돈.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2렙돈을 드려요. 이거 드리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드려요. 사르밧의 과부,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드려요. 살아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살아요.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리더입니까? 내가 죽어 내가 헌신하는 자. 그 사람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내가 점점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항상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위협이 있으니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나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부르습니다. 사명, 쓸 사의 목숨명. 내가 네 목숨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쓰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만한 걸 선택할 때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동적으로 갑니다. 주저함 없이 이익이 되는 땅을 밟아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려는 그 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죽음이 있는 그 길도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온유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4년이 넘어간 사건이죠. 그의 아버지 양봉진 씨는 교회의 사찰 집사님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 중형교회의 사찰 집사로 있던 사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찰 집사, 엄마가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 교회 사택에서 그 가족이 옹기종기 살았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아빠는 교회를 돌보는 자로. 그리고 5년은 어려서부터 피아노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지만 교회 누나들, 언니들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배운 피아노를 새벽 반주에 쓰임받았습니다. 새벽에 반주하고 그리고 학교로 등교를 한 거죠. 비록 가난해서 친구들이 다 다니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지만 그 4시간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할 정도의 성적이었습니다. 1학년 때 그는 대표 회장직,
학년 대표로 그가 선출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까지 있던 여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헌신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에 친구들이 몰려 있었죠. 가난한 아이였지만 2학년 때 역시도 그가 대표가 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했습니다. 2학년 대표에 나오는 것을. 가장 친한 친구가 후보자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겁니다. 나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러나 어김없이 이번에는 학교 반장으로 또 온유가 단원고 2학년 2반의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던 날 아침에 문자 한 통이 엄마에게 도착했습니다. 잘 일어났다. 그러다 그 문자가 마지막 문자가 되었죠. 사건 발생 며칠 후에 아버지 양봉진 씨 집으로 교회로죠. 온유의 반 친구 5명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온유가 갑판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온유는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그 반의 반장이었습니다. 그가 반장 리더였습니다. 그 반을 책임지기 위해 다시 내려와 5명의 사람을 건져내고 그는 마지막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그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온유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갑판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온 게 온유입니다. 그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보 11조 명단에 양온유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그가 수학여행 떠나가기 전 헌금함에 놓고 그렇게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자인데? 우리의 마지막 서 있는 자리가 죽는 자리일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너무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돼서도 너무 내 몸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고. 24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아멘. 저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고 또 그 어린 온유한 학생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우리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힘도 능력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리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던 어둠 속에 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나서지 못하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두려운 단어들 입에 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럴 자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이 길 걸어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줄 건 없지만 하나님 주실 건 많기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